시내산 기슭에 장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율법을 받기 위해서였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산 위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산 위의 구름은 여전했지만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혹시 산에서 죽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건 아닐까요? 장막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불안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걱정이 10사람에게 퍼지고 다시 100사람에게 번져갔어요. 마침내 40일째 되는 날, 참다 못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론을 애워싸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먹었어요. 메추라기가 진영에 날아든 것도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안한 행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은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내려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간청하는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국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차고 있는 금 귀걸이를 가져오세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드디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것 같았죠. 금 귀걸이들이 모였습니다. 양이 상당했어요. 아론은 이 금을 녹여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송아지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아피스 황소를 신으로 섬겼죠. 아론도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금 송아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짝이는 황금빛 송아지를 본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신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공포했어요. 내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형상 안에 가두려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히 불안할 때는 더욱 그래요.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였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행위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시내산 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율법을 완성하고 계셨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었죠. 모세는 42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제사법, 민법, 형법까지 세세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 곧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42일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떨었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었죠.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걱정되었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모세가 진영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금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말이죠. 모세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돌판을 깨뜨린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오기도 전에 백성들은 이미 스스로 그 계약을 파기해버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다시 옛 세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직접 삼키게 한 것이죠. 그 다음 모세는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아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물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뜨렸습니까? 아론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먼저 백성들을 탓했습니다. 자신은 억지로 당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죠. 아론은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이 있는 잔은 빼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으므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었어요. 마치 금을 불에 넣었더니 저절로 송아지 모양이 나왔다는 것처럼 말한 거죠. 아론은 자신이 직접 조각칼로 새겨 만들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려 했던 것이에요. 이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도자가 침묵하고 타협할 때 백성들은 더 빠르게 타락한다는 진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모세는 진영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며 각자 그 형제를, 각자 그 친구를, 각자 그 이웃을 죽이라. 이는 잔혹해 보이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았어요. 특히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죄였죠.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죄는 집단적 분위기 속에서 커진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시작한 불안이 전체로 번져나갔고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3,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원하죠. 돈이 통장에 쌓여야 안심이 되고 성공의 증거가 보여야 만족스러워합니다. 돈은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돈이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것이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냈다고 외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성공과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내 정체성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풀리기를 기대하죠.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건강도 현대인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병이 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운동과 건강관리에만 매달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술과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술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죠. 인공지능이 나오면 모든 일이 편해질 것 같고 의학이 발달하면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신을 형상화하면 편해지지만 그 순간 진짜 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가두려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요. 금송아지는 과거의 조각상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언가를 더 신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금송아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보다 관계와 신뢰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결국 기다림을 신뢰로 바꾸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2일 동안 모세와 함께 완벽한 율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만드시느라 시간을 들이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천천히 일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서두르는 만큼 서두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요.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기다림을 통해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율법을 받았을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3,000명의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더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진짜 기적은 화려한 표적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그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금을 녹이려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안심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걱정한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생각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하며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모세의 놀라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셨는데도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옵소서.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세요. 특히 진심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의 길을 여시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용서를 더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에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연습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가두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일 수도 있고 거절이 더 큰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현대 사회는 온통 금송아지로 가득합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인정만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를 깨는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금송아지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는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공동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신은 정말 하나님인가요?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만든 금송아지는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진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를 말이에요.